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으셨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스며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눈을 떠서 보고 귀로 명확히 알아듣고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신 손길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돌보시는 주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말씀을 받들어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후서 쓰기까지는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전서를 보내고 났는데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바울이 전혀 원치 않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서 바울이 그 사이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 같고, 원래 디모데가 보냈다가 디모데가 낭패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제법 있고서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고린도 전서 후서만 만나니까 뭐 그냥 읽습니다만 그 사이에 제법 좀 어려운 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정도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복잡했던 그 교회가 안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을 이제 조금 명확하게 걷는 그런 모습을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쓰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전반부는요, 위로라는 단어,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후반부 10장부터 13장은 바울이 타겟을 정확히 정합니다. 타겟팅합니다.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또 교회에게 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가만두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정말 표적 설교하는 듯한 실제 표적 설교예요. 그 내용이 10장부터 13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편지 보내는 주체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뭐 고린도 전서에서는 소수대내가 바울과 함께 보내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파송받았던 적이 고린도 전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보내게 되고 편지를 가져간 분은 디도로 보입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바울 서신에 딱 두 권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울 서신 10권이 넘는데 그 가운데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하나는 고린도후서, 또 하나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굉장히 뭔가 바울이 큰 감격이 있는 것이고 여기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크게 감격한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란 단어로 집중합니다. 지금 그럼 바울이 찬송하여다 시작한 게 다른 게 아닌 거죠. 큰 위로를 받은 거죠. 고린도 교회 소식 때문에. 아직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해 듣고서, 이다음 읽어보면 디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큰 위로를 얻은 겁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쉽지 않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생을 싹 잊어버릴 만큼, 그래, 고생, 그 엄청난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이런 일 만나고자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힘겨운 거 기꺼이 내가 감당했지. 했는 그런 소식이 지금 온 거죠.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바울을 지금 감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반가운 소식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또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뇨. 아시아가 바울이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배소를 중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는 헬라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 전하는 지역이 크게 동쪽으로는 갈라디아죠. 서쪽으로는 헬라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저 로마에 이제 편지 보내게 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행적을 쓸 때 바울이 얼마나 힘에 겹도록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힘겹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쪽으로 쓰려고 하지 바울의 힘겨웠던 시간들을 낱낱이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이런 성경으로 만나지 않으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승승장구한 것만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가 은혜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뭔가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서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값없이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같은 이 태도를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은혜 돌아올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이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은혜를 받은 이는
은혜로서 삶을, 사랑한 이들에게 은혜로서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삶이겠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사실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가 1년 6개월 그 정도 함께 지냈죠. 이게 서로를 뭐 완전히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안 거죠. 어느 정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한 30년 그렇게 지내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죠. 어, 다 알까요? 아니, 어느 정도 알죠. 어느 정도. 서로 어느 정도 알죠. 성도님도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우린 부분적으로 알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주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제 자랑거리였으면 좋겠어요. 또 그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자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첫 번째 은혜를 바라고 갔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근데 그때가 2차 전도 여행 1년 6개월 머물던 그때겠죠. 그때 뭘 가져갔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은혜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전반 이제 후서 전반부에 있는 8장 9장에 있는 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예, 돕는 연보, 구제 연보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사이들이 이 사랑하는 교회가 또 기꺼이 사랑하는 일에 동참해 주길 바라면서 여기 전반부에 더 먼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은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들이 나중에 이제 은혜를 얻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였으며 예의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마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개척할 때 바울이 개척할 때 함께 있던 주요 동역자죠. 우리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사실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가 디도입니다. 근데 디도는 편지를 가져가요. 편지를 가져가니라 이름은 굳이 넣지 않고 나와 이때 2차 때만 함께 있던 분이 실로아노죠. 신라 그리고 디모데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 이해가 되는 걸 목격하고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는 걸 보고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무슨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 갖다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변명하고 그런 것에 아멘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회 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아멘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는 걸 보고서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직임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직임. 이거 성령님이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직임을 주셨다. 사도들 보내셨죠. 이 교회를 돌보니로 보내셨잖아요.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그리고 이 편지를 가져가는 이 누구? 디도.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직임을 맡기셨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성령 따로 나오잖아요.
해서 세 가지 우리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모든 건 사실이야. 너에게 사실이야. 확실해. 하고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음, 지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 일에 대한 바울의 약간의 변명이 있습니다. 그 사이 1차 한번 방문했다가 바울이 아주 참 된통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려고 하는 걸 주저주저 했다는 겁니다. 다시 가자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성도들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돕는 자가 돼요. 기쁨을 돕는 자.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돕는 자. 그게 목회자의 중요한 목회에 자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넘어가는데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바울이 흔히 삼초포로 갑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이 소식을 전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크게 지금 1장도 보면 찬송하려다 하면서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 감격하다 보니까 이 감격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내용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찾아간 중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찾아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근심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럼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짐작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이 근심해가지고 아니 아시아에서 헬라까지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돼가지고 너무 걱정돼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에? 미국 어디 뭐 LA를 직접 찾아갔다든지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 개인 사비 들여서 이전에 바울이 이런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다시는 이런 근심하는 마음으로 널 찾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결심했다. 내같이 이같이 쓰는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도리어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서로 기쁨으로 만나는 사이. 바울이 오는 게 바울이 온다는 소식 듣고 근심 걱정해가지고 바울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쁨으로 바울도 기쁨으로 가고 고린도 교회도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사이가 돼야죠. 주일날 목회자를 만나는 게 걱정스러운 성도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성도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함께 예배 드리고자 오는데 그 성도가 오는 게 걱정되면 머리가 아파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근심 걱정했고 고린도 교를 향해서 그리고 그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많은 일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또 편지 썼는데 이 편지는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편지의 내용의 일부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고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로 하여금 근심 걱정하게 해서 세상에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방문하게 만들었던,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문하기까지 만들었던 그 사람은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럼 고린도 교회를 이 사람이 정말 난장판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위로하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즉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는 이제 문제가 이제 정리되니까, 정리되고 난 다음에 본래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다음 처우,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지금 들어있는 거죠. 내가 너 무슨 일이든지 서로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고 나서, 교회가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사이, 서로 위로하고 다시 삶을 북돋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은혜로 살도록 돕는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 서로 반목해가지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천국서도 보지 말자, 그런 사이 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가 결코 그런 사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을 때,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에서 바로 갱그리아로 배를 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두로로 갔다는 말은 이때 정도가 그 에베소하고 갱그리아 사이에 백길이 끊겨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그런 광풍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육지로 마게도냐로 걸쳐가지고 마게도냐에서 그 다음 아래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까지 가려고 하는, 이 먼 길을 택해서라도 고린도 교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로와 이르렀다는 거예요. 두로에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두로아에서 아마도 누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 바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만나면 꼭 합시다.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주께서 주님의 뜻이 있으면 형편 허락하실 겁니다. 하고 지금 마게도냐로, 원래 복음 전하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거기서 오랜 시간 들여서 전하는 게 바울인데 이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바울의 감격이 터져 나와 버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여기 향기, 냄새가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산재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다. 사실은 자신 재물을 태우는 거죠. 바울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기 인생을 태워서 산 향기가 됐습니다. 인생을 태우는 향기들, 그런 향기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산재물로 지금 지난 삶을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것이,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흠양하시는 향기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 향기가 되어졌어. 어떤 얘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어떤 얘기는 생명이 있는 냄새가 됐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손잡아게 하지 아니했고 또 곧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했습니다. 복음 전한 바울이 복음. 바울의 복음은 순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우리가 꼭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리된 내용이 한 걸음 더 정제되어져서 더 나아갑니다. 그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은 자기들이 사도라는 증거로 이 교회에 보냄받았다는 증거로 어떤 편지 같은 거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사역한 증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저와 함께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저는 참빛교회 성도님 마음에 썼고 참빛교회 성도님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으셔서 그 삶으로 나타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제가 전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알고 읽는 그런 삶으로 지금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 쓰는 일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잘못 쓰지 않았다. 똑바로 올바르게 썼다. 하는 그런 쓰는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돌판에 쓰셨습니다. 십계명이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썼습니까? 돌판에 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에 썼습니다. 순전한 복음으로 순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 마음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들. 복음이 새겨진 이들. 바로 그들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쓰여진 십계명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증거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 신의 산 언약이 아니죠. 예수님과 교회가 맺은 시온산 언약, 예루살렘 언약, 성찬식, 유월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었던 예수님의 피로 맺었던 바로 그 언약. 그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사되게 되었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적인 구약의 신해산 언약에 맺어 있는 자들은 거기에 여전히 얽매 있는 자들은 죽음에 갈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만이 이제 새롭게 살도록 법이 개정돼 버렸어요. 이제는 법이 개헌되었어요. 개헌. 개헌되었으면 그 이전 법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 연임제를 지금 뭐 개헌해야 된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연임제가 되면요. 단임제 법은 지금 5년제 법은 무효화가 되죠. 연임제 법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겁니다. 율법 조문 그건 이전 언약이죠. 이제 거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건 십계명을 중심한 신에서는 언약을 말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 13장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지시하셔서 보내셨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는. 정죄의 직분이 구약의 율법의 신에서는 언약과 관련된 거고, 의의 직분,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의, 영원한 의, 그 의를 전하는 직분, 그게 새 언약의 일꾼들, 지금 사도들인 거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받은 자들, 성령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새겨져서 성들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근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돌이 명확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나라가 대통령 만약에 연임제가 된다. 되면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아가겠죠. 근데 그럴 때 과거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때인데 이승만 때, 박정희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 답답한 겁니다. 여기에 똑같은 겁니다.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옛 언약에 이미 무효화된 옛 언약만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수도 있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줬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도리어 완고했죠.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는 이 수건이 벗겨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 안에서 벗겨져서 보아야 할 걸 보는 눈, 들어야 할 걸 명확히 듣는 눈, 정말 깨달을 걸 깨닫는, 새 언약을 깨닫는,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주는 영이시니란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뭡니까? 구약은 비석, 돌비석, 율법 조문이었지만 신약은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그래서 영의 세축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주는 영이시단 말은 구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그리고 그 다음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언약이 새 언약이 유효화되죠.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3장 17절은 조금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모세의 얼굴에 가려졌던 수건, 그건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은혜를 얻은 거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돌비서 짐승의 피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죠. 두 가지가 추천입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추천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추천자가 되신다는 거죠. 사실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바울의 사역이 여기까지 진행됐죠. 안디옥 교회 1차, 2차, 3차 전도회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창세기 1장이 떠오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빛이 비출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 말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목욕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졌다.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비춰졌다.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려 주셔. 권세를 주셨다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1장에 좀 더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다. 두 번째 뭡니까? 보배. 보배를 즐길 가졌다. 뭐가 떠오릅니까? 법궤입니다. 십계명의 돌판. 돌판을 담은 보배함. 그 보배함. 우리 자신이 말씀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법궤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좌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졌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을 따르는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려고 합니까? 생명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살기를 바라는 게 복음 전하는 자죠.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수고가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심히 지난 삶의 모든 아름다움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마침내 이제 안정되어져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 길이 승리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의 마지막 결과물, 최종 목적지, 최종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몸은 연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낡아지죠. 여기서 고장도 많이 나고요. 예, 낡아집니다. 기능이 점점 쇠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부활에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더 감격이 되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부활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가 보이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주목해 봅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부활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잠깐 눈에 보이는 이 생명 현상들, 우리 육체 현상들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활의 그 날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 우리 생명은 마감한 날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시한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의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이 겉사람을 입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 안에 무슨 영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뭐 14만 4천의 의인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이런 헛소리를 신천지 같은 데서 뭐 우리가 귀신과 연합한단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몸을 하늘에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면 이게 벗은 자고 발견되지 않는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식하는 것은 오늘 살아있죠. 이 장막집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자. 이걸 호련히 다 순식간에 변화된다라는 부활의 장면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을 했었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오셔서 여기까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파송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을 아는 냄새로 그리고 마치 꼭 법궤처럼 십계명의 돌판을 담은 보배함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새 언약을 담은 그런 보배함으로 여기까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 부활의 날에 주님과 함께 있다면 이 몸을 떠나는 것도 우리는 크게 슬퍼할 일만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날을 끝나는 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날은 죽게 더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이 땅에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우리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죽음마저도 언젠가 이 땅에 우리 시한부 이 삶을 막 멈추고 주 앞에 나가는 그날마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죽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한 이들을 살리는 복음 전함의 또 한 번의 냄새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와가지고 바울 일행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당신들 아니요. 바울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랑이요. 이 말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한 성도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울컥했습니다. 무안에서 함께 교회를 동역하는 성도님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자고 하셨을 때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되시거든요. 지금까지 함께 동역합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해주셨을 때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바울도 자기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이 되어져서 누가 와서 우리를 보시오. 바울 보시면 바울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 아니요. 우리에게는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자랑이요. 당신이 바울보다 아무리 당신은 바울 아니에요. 우리에겐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자랑이에요.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울은 기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모든 삶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런 삶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모두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 법을 따라 구약의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죠. 혈통으로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법 그런 거 싹 벗어버렸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까지 전한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할레파와 관련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 대해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말 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정리돼 버린 고린도 교회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감격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싸우게 하는 직분, 적대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디 가서 세상을 원수 맺게 하는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지난 6.25 이후 대한민국 교회가 이 적대시하는 원수 맺는 원수로서 사람들을 대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지금까지 앞장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도 벗어버려야 한다 저는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목회자가 성도들 향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로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으로 1차 하고요. 7장까지 이 감격이 이어집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기쁨이 정말 가득합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힘내게 만들고 위로하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하나님 안에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마음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배 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냄새, 하나님께 향기롭게 받으시는 산 제물의 향기가 되어져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령님의 돌보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